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 예수 이야기 25째 주일 만남 시리즈 14번째 사명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은혜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 내 삶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는 내가 마치 포도원의 주인처럼 내 것인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고 은혜도 끝날 때가 있기에 우리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또 마지막 결산의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오송에 이사 와서 부득불 교회를 옮기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큰 대형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작은 개척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고 해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송생명교회에 등록하고 또 새롭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전에 다니던 교회의 시스템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새로 등록한 새로운 교회 오송생명교회의 질서와 오송생명교회의 말씀과 오송생명교회 시스템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에 건강한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 사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에서 사는 삶일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조건에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은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된 자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고난을 받고 죽으실 텐데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로 남아졌을 텐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복음이 또 먼저 아멘. 이것만큼 명확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명확하시잖아요. 명확한 것이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명의식, 목적의식이 사라지고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조차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먼저 사명을 방해하는 세력을 바르게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살아가는 데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여.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미혹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나 우리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 미혹의 영은 혼돈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러분 사탄의 영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해서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 미혹의 영입니다. 이런 미혹의 영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데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미혹의 영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혼돈케 합니다.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 한국 정서가 이적과 기사에 솔깃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은 이미 샤머니즘과 유교적 문화가 너무도 강하게 있는 데다가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에 한국의 조선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어요.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또 바로 위에서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혼합적 상황, 신앙마저도 혼합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찾게 되냐면, 야 저기 가면 기적이 일어난대, 저기 가면 놀라운 축복이 있대, 저기 가면 이적이 일어난대, 어디 용한 애언자가 있대, 그리고 병 잘 고치는 사람이 있대. 상황을 따라 말씀보다는 현상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귀가 솔깃돼서 두리번거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저 용한 사람 저 용한 사람, 하물며 무당을 따라가면서도 이제 막 신내림을 받은 19살짜리 처녀 무당 용하대 하면 거기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신앙생활 한 것마저도 말씀과 복음을 제쳐두고 어느 목사님이 용하다더라 하면은 거기 가서 막 머리 내민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옛날 자신들이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전도관의 박태선, 영생교회 조희성, 통일교회 문선명, 장막성전의 유재열과 같은 이단들, 특별히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먹은 자, 말씀을 받은 자, 참 하나님 등등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종들처럼 포장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미혹에 빠지고 영원히 살 것이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있었던 부천에 있는 그 영생교 조희성이가 있는 영생교는 늙은 사람 다 와라, 젊은 20대처럼 만들어줄게.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쫓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또 이 요즘 시대에 그것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 부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장막성전의 유재열을 따라 신천지의 이만희가 나오고, 또 통일교를 따라 JMS의 정명석이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나오고, 만민교회 어떤 직통계시를 받았다고는 만민교회 이재록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한국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나만 특별한 역사, 나만 특별한 능력, 나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마치 있는 지금의 교회들은, 지금 있는 목회자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하고 미혹하면서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교회 바깥으로 끌고 가고, 능력 있는 종이 여기에 있다, 새로운 능력 있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등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예견하고서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거짓 목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미혹하는 자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들은 거기에 솔깃돼서 쫓아다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가정들을 혼란하게 만듭니까? 정말 우리 오송생명교회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그대로만 전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배울 것이 없다, 이 교회는 특별한 것이 없다, 특별한 것이 없다. 여러분, 특별한 것 찾지 마세요.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주님이 전해주던 말씀이나 창세기 전했던 말씀이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 찾아다니면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사를 찾다 보면 우리는 미혹당하고 혼란 가운데 배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미혹하는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지 않는 은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명이 식어지고 사명이 흔들리고,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경 전체를 봐야 하는데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몇 가지 부분적인 것만 꼭꼭 뽑아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팽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사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치적인 대립을 일으켜서 혼란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진보다, 우리는 보수다, 우리는 어디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혼란을 교회 안에 어떤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한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여성 안수를 해야 된다, 여성 안수를 막아야 된다 등등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과 진리를 떠나서 자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조심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 중심에 두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사명 주시는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의 영, 두 번째 미혹의 영들은 갈등을 조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가 오면 갈등이 일어나요. 나라와 나라들이 갈등하고, 어떤 민족이 민족들이 갈등하고, 가족에서도 형제들끼리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는 이러한 시대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간에도 갈등이 일어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념이나 정치나 신앙적 신념 때문에 서로 갈등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흔들려서 결국에 틈이 벌어지게 만들고, 틈이 벌어지면 이곳에 사탄이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분열의 영으로 되어져서 서로 왜곡시키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사탄의 틈이 파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서로 갈등으로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얼마나 갈기갈기 쫓아 찢어버렸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요, 지은 지 15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6.5에 맞춰서 설계하고 해서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보면은 KTX가 하루면 150대 이상이 지나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여러분, 눈에 띄지 않지만 작은 진동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을 때 저 지붕에다가 다 못도 받고 용접도 하고 실리콘 쏘고 해서 비를 막으려고 다 했던 비가 안 샜어요. 그런데 이제 15년 동안 흔들렸다 우리 눈에 띄지도 않게 자그마한 진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모터를 박았던 자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또 실리콘 쏘았던 자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틈이 벌어지고, 비만 오면은 새니까 이제 더 이상 잡으려고, 우리 육종길 집사님 저 계시는데 비만 오면 스트레스 받았고 쫓아오셔도 또 잡고 또 하고 또 안 잡히고 또 잡고 뛰면 또 이리 옮겨가고 또 잡히고, 조그마한 우리 눈에 띄지도 않는 이 틈 사이로 물들이 들어가서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파이프를 박아갖고 뺐잖아요. 이제 이것도 거의 다 잡아서 빼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 정도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 안에 분열의 영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분열의 영이 들어오면 잡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 가정 안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갈등이 조장되면 일단 스톱할 줄도 알아야 돼요.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인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인가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죽기 살기로 싸우면 망합니다. 그러나 멈추고 잠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앞에 한번 비추어 보면서 이것이 누가 좋아하는가,
이 일 때문에 누가 좋아하는가, 이 결과 때문에 누가 좋아하는가를 우리는 스톱하고 때로는 말씀 앞에 거울에 비춰볼 때에 은혜가 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든 멈추십시오. 끝까지 죽기 살기로 하지 마시고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기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분열 가운데 지금 누가 좋아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미혹의 영들, 갈등의 영들, 조장한 이 우리의 분열의 영들 앞에 우리는 조심하고 그 틈을 내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최고의 방어는 가장 훌륭한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방해 세력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과 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날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나는 오늘 걱정 안 해야지, 오늘 걱정 안 하고 참 푹 자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그 걱정해서 밤새 눈 뜨고 살아간다고요. 안 해야지만 얼마나 걱정합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분에게 맡길 줄 아는, 그분의 주시는 신뢰와 그분의 주시는 살롬과 그분의 주시는 평강 안에 내 자신을, 너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려라 하신 것처럼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에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첫째는 증인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9절 하반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인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증인이 되기보다는 지금 마지막 때의 시간과 징조가 무엇이냐만 관심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을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명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오로지 나예요.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올까요?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맡겨져 있고 현상에게 맡겨져 있어요. 나는 결혼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될까요? 이런 초점에 맞춰 있다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전혀 다르잖아요. 어느 때에 어떤 징조 가운데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징조 이야기하고 자꾸 시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시간 이야기하고 징조 이야기하든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에도 사명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할 때 이 만국이 뭐냐면 에트노스입니다. 즉 이 말은 민족, 종족이라는 뜻의 에트닉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바로 이 만국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에 있는 종족들, 지금 있는 민족들, 또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그 순간,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민족과 종족이지만 지금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민족과 종족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떤 징조가 있느냐, 어떤 시대에 오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징조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이 뒷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심지 마시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파송을 통해서 18명의 단기 선교팀이 저 베트남의 ICM 선교 축제에 가요. 여러분,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보세요. 그거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 없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젊은 청년들과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공산당의 땅에 유물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공산주의들 청년들로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발버둥 친다고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간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조선 땅에, 그 희망이 없는 조선 땅에 130년 전에 저 배를 타고 와서 목숨 걸고 대동강을 건너지 못하고 목 잘려 죽였던 선교사님들이 얼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명 때문에 가는데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해요.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해요. 돈이 얼마 드냐, 뭐가 어떻게 되냐, 뭐가 하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 하나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열방 민족 종족 속에는요, 뭘 포함하고 있냐면 오늘 현 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현 세대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도 종족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에트노스 안에 보면은 민족 종족 속에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요초등부 아이들, 청년들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다음 우리 7월부터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관심조차 안 두면 안 돼요. 그들에게 사명을 가면, 오늘 종말이 오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꼭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오늘 오후에요, 우리 교육위원회 여름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헌신 예배할 겁니다. 교사들이 할 일이 아니라, 교사들끼리 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 핸드폰 가지고 태어난대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쳐다보고 태어나고요. 요즘의 아이들은요, 상담도요 AI하고 다 해버려요. 부모하고 아빠로 대화 끊어질 겁니다. 요즘은 언제, 지금은 그래도 아빠,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아이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전부 AI한테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일 거라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심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아이들에게 핸드폰 쥐어주고 그리고 학원 보내주고 그리고 돈만 쓰면 다 그만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학원 빠져도 괜찮아요. 좀 3일 빠지면 어떻습니까? 3일 빠졌지만 공부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 학원 3일 간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사명 때문에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주일학교가 있는 것이고. 근데 사탄은 오늘 우리를 미혹해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꾸 말해요. 징조가 어떻습니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한다고요. 오늘날에 우리들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꾸 징조 이야기하고 시간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자꾸 그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 보느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 사명도 미션이고요, 선교도 미션이에요. 오늘 여러분, 선교는요, 해외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저 동남아, 아프리카, 밀림 지역 그런 데만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사명도 선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건물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결국에는요, 성전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너희들 성전 붙들고 끝까지 있어라가 아니라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만국에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성령의 능력은 미움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주 역설적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축복을 해주셔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막 축복받고 뭐든지 잘 되고, 와,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잘 됐어, 이 사람이 예수 믿더니 너무도 놀라워, 저 날마다 그런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세 징조에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미움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그를 거스르고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와 복음을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딴 소리 하지 마.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너희들끼리만 그런 소리를 해? 왜 이렇게 오글적이고 그렇게 속이 좁아 이 개독들아 하잖아요. 여러분,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세상의 흐름은 저 유럽도 저 동남아도 저 남미도 다 동성애 찬성하고 동성애 목사들도 세우고 다 하는데 왜 유별나게 너희들끼리만 동성애 반대하는데 하면서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쳐두고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과 타협하고 잘 보이고 싶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미움까지도 감당할 능력을 우리 성령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권력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만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바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교의 현장으로 갔다고요. 우리 조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가져다가 일제가 대형 교회 세워줄 때니까 신사참배 한 번만 찬성해 주라고 했지만 저는 거부하고 끝까지 일사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진 것이 우리 선조들이잖아요. 공산주의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그런 분들, 여러분 공산주의 한 번만 외쳐달라고 했을 때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갔잖아요. 순교로 지켜온 교회가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 앞에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13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중요한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사명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마지막 때에 미움받아 오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게 하십니다. 미움을 받아 고난과 핍박이 오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그 핍박을 통하여 강하게 만드시고 증인되게 만드시고 세상이 미워하지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을 볼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끝을 볼 수 있다는 거, 요즘요 월드컵이 한참 하고 있잖아요. 저는 축구는 잘 하지 못하지만 보는 건 좋아해서 이게 막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게 팀을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훈련을 잘 된 팀과 훈련되지 못한 팀의 결과가 나오는데, 끝을 중심으로 해서 월드컵 끝까지를 준비해서 컨디션을 조절했던 팀은요, 전반전과 전반전에서는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뛰고 막 공 따라다니고 막 서로 패스 주고 갖고 하면서 골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가서 문제가 돼요. 한 후반전 20분 정도 지나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끝을 준비하지 못한 팀들은요, 느려지기 시작해서 공이 오는데도 따라가기 급하고 오는데도 가만히 걸어다니는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날에는 거의 TV를 안 보는 편인데 아침에 잠깐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팀이 운동하는데 독일 팀이
오늘 축구한다고 해서 한번 잠깐 틀어봤어요. 근데 처음에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후반기에 가는데 넣는데 이제 마지막 결승점을 좀 플러스된 6분 사이에 2분 남겨놓고 넣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봤냐면 상대방 팀이 공이 패스가 되는데 거의 걸어다녀요. 지쳤어요. 뛰지를 못해요. 아, 훈련 덜 됐구나. 저 팀은 훈련이 덜 됐구나. 왜? 저기로 분명히 가고 있는데도 바라만 보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명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끝까지 견딥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마지막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포기해요. 뛰지도 않아요. 사명 감당하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고, 그냥 그런 것 같고, 우리 교회 다니면 막 복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더 이상 사명 감당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보고요, 우리 26절 27절 마지막 보고 마칩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에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셔요. 그때 우리를 찾으실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습니다. 사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견디며 세상이 어떤 것을 타협해 오고 위협해 오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명만큼은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